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성경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추방과 소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 저희가 봐야 할 것은 그 하와에 관한 것인데요. 아담은 여자에게 그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앞서 말했듯이 그 아담이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그 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죠. 그러니까 이슈에서 이슈하라 하리라 그랬지만 남자와 이제 비교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을 이제 오늘 하와라 이렇게 바꾸죠. 그 성경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처음에 지어준 이름에서 어떤 그 자기 삶의 본질적 사명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이름이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울도 바울로 바뀌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도 예수님께서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게 베드로란 뜻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이름은 마치 이제 그 거듭나서, 우리가 신앙으로 따지면 중생, 거듭났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 맞춰졌을 때 그 이름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것은 아담이 그 이름을 이제 이쉬에서 이샤라, 이렇게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생명의 그 어머니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하와라는 이름, 원죄 이후에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쉬, 남자에게서 이제 이샤로서 여자로서 있다가 원죄 이후에는 그 하와라,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성의 한 그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권한을 대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그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특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아담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리야. 남편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야. 하와라는 이름이 이제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혹시 그 여성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성의 진정한 인권과 여성을 그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기능에 있어서 분리된 형태로 해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 인권 운동은 찬성을 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도 적극 지지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남자를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리하고 남자가 없는 여자의 세상, 여자만의 세상, 이런 것들이 좀 추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성을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럴 만도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억압하고 좋지 않은 형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또 설교에서 또 생각했던 건 아닌데 하나 얘기할 것이 있어요. 그 여성 할례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나요? 설교 때? 그러니까 뭐 크게 제가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말
남자들이 잔인하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결혼해서 성생활에서 오는 쾌감을 못 느끼도록 여성의 쾌감을 느끼는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성 할례라는 이름으로 1억 명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들이 중동 지방하고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서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건 정말 운동을 해야 된다. 정말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여성들이 남자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느끼고 저건 같이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적이야 막 이렇게 여길게끔 그런 여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운동에 대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 남자로부터의 분리 독립이라든지 남성을 혐오하는 형태처럼 되는 여권 신장 운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성경 말씀 창조의 원리라는 건 자연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젠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영어로 이제 섹스라고 하는데 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젠더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고 또는 중성도 됐다. 인간이 스스로 성별을 만드는 걸 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여자라는 자연스러운 분류를 넘어서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과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모든 생명의 어머니란 뜻으로 이제 하와라 이름 되어진 것에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분리 독립이야, 페미니즘의 완성이야, 이게 페미니즘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남편인 아담이 그 여자라 불리던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에서의 이 샤를 이제 히브리어는 이걸 하와라고 그래요. 하와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지금 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와브라는 것이 비읍 발음도 되고 묵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와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발음에서 비읍 발음, 무 발음이 약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하와가 발음이 히브리 발음은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제 하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름도 역시 아담이 지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대표적인 권한을 남편이 그 대표권을 주고 실제적인 세부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남자들이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돕는 배필로서 그 아내인 여성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서 그것이 기능을 분리하면서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여자 이름이 하와, 그러니까 하와라 이름 지어졌다고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나가는 해석으로 성경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 하와라는 이름을요, 영어에서 보니까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 Mother of All Living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요, 참 이게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육체에다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생명이라는 말이 역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a living being이라고 그랬어요. being이 들어가요. being.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의 그 being이에요. spiritual being 혹은 뭐 신학적으로 eternal being, 영원한 ultimate being.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시다, 영원하신 존재시다. 이제 철학적, 신학적 개념으로 그 being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존재에서 영어 성경에 being이 들어가요. living being이에요.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했냐면 The Mother of All Living이에요. The Mother of All Living.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이긴 한데 being이 빠졌다는 거예요. The Mother of All Living. 그 다음에 being이 사실은 명사로 living being, 그래서 being이 붙어야 되는데 being이 생략됐어요. 왜요?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이 영생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이제 너희는 영원한 이터널의 존재가 아니라 이터니티의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 안에 in time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와라 이름했을 때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한국말로는 그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the mother of all living 이라고 해서 being을 뺐단 말이에요. living being이 아니라 이제 living이에요. 그냥 시간 속에 살아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있는 존재고 반드시 죽음을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슬프고 아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와라 이름한 이 이름 속에 슬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어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이제 제가 2020년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리고 또 하나 파낸 말씀의 어떤 그 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와라 이름할 때 아담 속에는 한편으로는 그 슬픔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그 속에 어떤 슬픔이 엿보인다. 이런 감각은 아마 다른 하신 분이 있을까? 이제 하셨겠지. 누군가 하셨을 텐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이걸 이렇게 하나를 발견해서 이걸 막 알려드리고, 내가 이번에 이런 거 발견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의 의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거. 그게 참 재밌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나뭇잎 옷과 가죽옷의 비교예요. 아담이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들이 숨어버렸죠. 나무숲 속에 숨었어요. 근데 숨으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딱 먹고 났더니 뭐냐면 벗었네? 서로를 보면서 벗었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옷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부 사이에 그 분리가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은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한 시도죠. 이 시도가 뭐예요? 지금의 모든 종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죽음도 고통이고 헤어짐도 고통이고, 누가 병드는 것을 봐도 고통이고, 누가 늙어가는 걸 보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부모님,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그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자식으로서는 슬픔이에요. 그리고 거울에 비춘 제 모습을, 그 멋있고 그 괜찮던 저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막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머리가 막 이제 하얘져 가고, 이 보면 별로 그렇게 젊은 날과 비교를 할 때 안 멋있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슬픔이죠. 그런 게 슬픔이에요. 뭐 잘 늙어가는 게 멋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을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인도의 그 한 왕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러한 것의 이 근원이 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출가를 하죠. 요즘 그 석가모니를 따라서 자기들은 출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출과 출가는 다른 거예요. 자, 그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먹는 걸 안 하면서 많이 했지만,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제 바라아제인가, 불교 영화도 몇 편을 본 게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철학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 아제 바라아제는 스님 둘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 해탈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 아닌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스님들이, 우리 주웅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탈을 하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출가를 한 이것도 그거 하나가 자체도 하나의 욕망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저것도 일리가 있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를 해탈케 할 수 있다. 해탈은 구원과는 다른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것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신들이 그 해탈을 한 석가모니의 부처가 된, 부처라는 말이 부다라는 게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의 동요를 받고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다라는 말은, 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그게 이제 인도 말로 이제 부다인데, 부다라는 말은 부동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 해탈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이냐, 이제 사상의 깨달음이 구원이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도 뭐냐면 이 세상이 더럽다는 거죠.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어서 나는 더 많이 갖고 너는, 어떤 사람들은 덜 갖는, 1%의 자본가들을 위해서 99%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자원은 1%가 많은 것을 갖고 99%가 대다수가 없이 사는 것이 올바른 거냐?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운동에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동의를 했어요. 그럼 우린 사회주의자가 되겠다,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나라가 됐느냐? 아까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도 똑같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사상에 의한 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1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1917년 11월 달에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레닌이 혁명을 해서 많은 러시아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해서 그걸 소련이라,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중국도 청나라에서 그 다음에 중화민국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를 없애고 중화민국을 없애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근데 됐냐 이거예요. 그 모두가 사는 그들의 이론대로 평등한 사상이 됐느냐? 오히려 공산당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더 살고 자기들의 부패를 언론에서도 비평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그러고 사는, 공산당 사상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1%의 자본가들의 세상보다도 더 안 좋은, 오히려 자본주의 세상은 비평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 스스로, 어떤 사상이나 종교들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나뭇잎으로 그게 안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자기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떠한 고결한 사상과 숭고한 사상을 갖고 행동해도 인간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체제나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형태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양보해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정말로 해탈을 했다고 합시다. 그 전에 부처가, 석가모니가 부다가 되기 전에 한 500명이 있었대요. 500명의 사람이 부다가 됐대요. 부동의 존재,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다가 501명이야. 그 다음에 미래불이 있어요. 미래불이 나중에 부처가 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지. 다 해서 몇 명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동의 존재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나뭇잎으로 스스로를 가리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성경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주님이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입혀 주신 거예요. 입어라 이거죠. 자, 그럼 이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은 물론 하나님이 가죽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지 않지만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인 가죽을 짐승에 죽인, 이것이 나중에 누군가의 희생, 예수님의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야만이 인간의 죄악은 씻기고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가죽옷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가죽옷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동물을 죽인 것이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동물 보고, 야, 나 네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 조금 줄래? 어느 만큼 필요하신데요? 저 아담하고 하와 입힐 만큼. 그럼 조금 떼어가세요. 그래서 가죽을 이렇게 도려내 갖고 가져가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죽옷을 한테 동물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줘. 그래 갖고 동물들이 가죽옷 줘서 우리가 가죽옷 입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죽여서 가죽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이 있어서 인간의 부끄러움, 죄악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이 오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시지 않는 한은 온 인류의 죄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인간도 없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그건 한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그 전체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얘를 위해서는 딴 사람을 죽입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죽여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신이 인간이 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인카네이션의 존재시다, 성육신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확증은 두 가지인데,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뱀의 모든 유혹, 사단의 괴계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은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너 아담과 하와의 죄는 씻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가죽옷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것은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도대체 이 악이라는 건 어디서 왔느냐? 농담합시다. 악을 쓰면 악이냐? 악을 그러면 그게 악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악을 쓰면은 악이 나와요. 참 썰렁해서. 자,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신학생 때 몇 년을 고민한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하는 고민은 이런 거예요. 신학생 쟤들은, 이렇게 일반인 신자들은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이럴 거지. 생각나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사관학교 생도랑 만약 연애를 한다, 여자가.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이 이러잖아. 자기 추워 막 그러면은 추워요. 일본말로 이건 안 해 내가. 사무이. 일본 영화 중에 어디 나오는 데가 하나 있었어.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그게 뭐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서 나와. 거기서 여자가 사무이 데스 그러니까는 그 여자 손을 잡아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싹 넣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일부러 딱 그렇게 이제 접촉하려고 하는 거지. 남자를 이제 쫙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연애를 할 때도 그럴 거야. 이제 이따가 사관학교 생도한테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으면 자기 추워 그러면
사관학교 생들은 뭐라 하면 전방 100m 앞에 전력 집중. 땀을 낸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춥다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학생한테 자기 추워 이러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 통성기도합시다 이런다는 거죠. 추워 그러다 보면은 열이 나가지고 추위를 이긴다 이거예요. 자기 추워 그러는데 그런다는 거지. 웃어줘서 감사해요. 악은 우리 애들은 안 웃잖아. 악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예 100%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표현에 1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길을 간다면, 자유의지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부터 정반대편에 세우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악이에요. 철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끊어내버립니다. 구약에서 악인이라는 존재는 조금도 변화되거나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죄인에겐 그게 있어요. sinner, 영어로는 죄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켜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희게할 것이다. 주님께서 죄인에게는 계속 불러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악인이라는 건 뭐냐? 완전히 이거는 사탄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악으로 간 존재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근본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가인. 가인의 모습이 철저하게 악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떤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그 징표를 준다.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볼 때는 가인이에요. 근데 그 가인을 추구하는 세력들,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악인으로 가기 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이 시간의 속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이게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추방에 관한 것이 나타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혹은 제대로 구별한 후에 선에 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에 속해요. 선과 악을 만약 선명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분 능력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구분해요. 대충 구분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정확한 눈이 아니에요. 이렇게 근시나 원시처럼 흐릿하게 봐요. 흐릿하게.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본다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흐릿하게 보는 건데 대충 그래도 뭐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 대충 선과 악을 구분해도 대다수의 사람이 말로는 선에 속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악을 따라가요. 왜? 악은 즐거우니까. 선을 따라가는 건 재미가 없어요. 선을 따라가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한두 번 다른 사람한테 당하고 나면요, 슬슬 자기도 안 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돕는 거를 슬슬 안 하기 시작하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악을 따라가면 그 이익이 있어요. 악을 따라가면 즐거워요. 쾌락이 있어요. 선을 따라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재미를 느껴야 그걸 따라가요.
남을 많이 돕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돕는 게 재밌대. 내 것을 주는 게 재밌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거죠. 주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다. 이 주는 것이 복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 구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것은 복이 있는 거다.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줄 줄 아는 그 마음과 그 태도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제9복의 개념이 있어요. 주는 건 복 있는 자다. 이걸 깨닫는 이건 전혀 영적인 새로운 재미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악이 재밌어. 악은 쾌락이 있고 이익이 있어. 이 쾌락과 이익이라는 걸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로 다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믿는다는 건 주님이 은혜를 줘서 이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게 재밌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연구하는 게 재밌고, 남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재밌는 사람들. 이게 전혀 다른 재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1968년 미국에서 만든 혹성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모세 10개에 나온 찰튼 헤스턴인가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모세 10개 봤나요? 영화? 10개. 한영이. 집에 제가 갖고 있어요. 봅시다. 봐. 자, 그런데 이 혹성 탈출에서 이게 뭐냐면은, 저 우주를 나갔다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나갔다가 지구로 귀환해 왔는데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야. 시간이 확 지나서 시간의 미래에 지구로 온 거예요. 무슨 우주에서 변화가 있어 갖고 미래로 하는데, 인간들은 말을 못 해. 그리고 원숭이들이 말을 해. 원숭이들이 지구를 점령을 했어. 걔들이 말을 해. 걔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원숭이들을 이렇게 동물로서 우리에 가두듯이, 그들은 야생에서 인간들을 잡아다 우리에 가두고 막 이렇게 경매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 인간들을, 원숭이를 우리가 다루듯이.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니까 말을 하잖아요. 지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우주선에서 왔던 이 우주 비행사가 이제 있는데, 원숭이들이 말을 해. 원숭이 과학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원숭이들끼리 얘기하는데,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이 휴먼 빙들은 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쟤들은 동물이에요. 우리랑 원숭이들 말이에요. 우리랑 모양은 비슷한데 쟤들은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쟤들은 우리 원숭이와 에이프 종류에 들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사가 저한테 마음에 다가왔어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원숭이는 인간들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들이 과거 인간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원숭이들이 인간의 과거의 역사들을 다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 역사라고 평가한 거예요.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있을 때 그들의 역사를 원숭이들이 나중에 다 그 인간들의 역사를 다 살펴본 결과 한마디가 뭐냐면, 얘들 휴먼 빙의 역사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역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에 속하려 하지는 않는 존재들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선에 속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듣고, 왜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마치 세뇌 교육을 하듯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건 속에서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본성 속에서,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악으로 치달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주의 은혜로
서야 하고, 그렇게 서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죄악의 본성 같은 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인정하신 사도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은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무릎 꿇리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거를 대충 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추방을 시켜요. 인간들을.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추방시켰는데 왜 추방시켰냐 이거죠. 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추방시킨 것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만약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돼요. 만일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건 죄인으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죄인, 악인들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지, 미성년자 막 성폭행한 무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걔들이 살아서 밤마다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영생을 하면서 돌아다녀. 나폴레옹이 살아있고, 진시 황제가 살아있고, 히틀러가 살아있어. 히틀러가 살아서 유럽을 다 그냥 전체를 다 정복하겠다고 계속 움직여. 유태인들을 맨날 잡아 죽인다고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오쩌둥이 또 중국 사람들도 싫어하는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제대로 갖지 않은 인간들은 다 그냥 죽인다,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탈린이 살아있어서 그냥 다 사람들 저기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 다 유형을 보내. 레닌이 살아있어서 계속 공산주의 혁명을 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 쪽에서 얘기할 수 있나? 뭐 어떻게 될까요? 인디언들을 잡아 죽이는 백인들이 계속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지금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언들도 다 죽겠지. 다 죽겠지. 흑인들을 잡아다가 하는 노예 상인들이 계속 살아있어. 뭔 소리냐? 계속 잡아다 노예 삼아야 된다. 뒤죽박죽이지. 그거 막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지. 죄인들이, 악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이 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걔들이 선악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지구는 그대로 지옥이에요. 죽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로 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3장 오늘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 원죄라는 말이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the first s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영어로 할 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표현이 더 좋으냐, 아니면 첫 번째 죄, 이래서 the first sin이라는 말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first sin이라는 말, 첫 번째 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그냥 아담에게 속한 죄다. 그러면 가인이 두 번째, the second sin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겠지. 살인죄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번째 죄, 내가 지은 죄는 몇 번째 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나에게만 속한 죄다, 이런 정도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원죄라는 표현을 별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 말을 쓰는, 원죄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죄가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냐. 어거스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가 성경을 연구한 뭐냐면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주 아까 말했죠. 즐거워하고 거기서 이익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사회라는 것은 명분상 그건 싫어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다 죄를 대단히 사실은 좋아하고 있다. 은밀히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게 매우 부자연스러워요. 죄를 떠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하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걸 사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인간은.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구원한다는 게 죄에 빠져있는 나는 정말 싫어해요. 죄가 즐거운데 죄가 나한테 이익을 주는데 왜 예수를 따라서 그거 즐거움과 이익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가야 되느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강제로 내게 주입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주님을 믿기 어려워요.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때에 신앙의 의지가 나와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죄라는 건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는데 그거는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죄인인 것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엔 그랬지 아담에게.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은혜가 나를 잡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의 주권의 은혜와 역사로 나를 잡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벌은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분리에 대한 것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면 불타 죽어요. 존재 성립이 안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여자가 분리됐다.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다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과 우주 사이에도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자연은 옛날에는 우리한테 다 복종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이 우리를 적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동물들은 우리가 여전히 만물의 영장에 그게 모든 생명체의 대표적 기능이 있어서 대다수는 별로 그렇게 꺼림칙하게 여기질 않지만 맹수들은 우리를 점심 도시락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무방비로 있으면 아주 맛있는 점심 도시락으로 생각하는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노래했지만 독사굴에 손 넣어도 어린이하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그 물지 않는 사자들하고 어린 그 송아지가 함께 뒹굴고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의 비유긴 하지만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만든 그런 그 생물체들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접근과 이런 게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당해버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자연과 분리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엔트로피 기억나요? 연력학에서 뭐냐면 모든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사용하고 나면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젊음은 늙어버리고 나면 다시 젊음으로 못 돌린다는 거. 근데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과학에서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텔로미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 몸의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그 염색체 그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닳아 없어지면서 노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방지하거나 그걸 재생시키는 방법만 알게 되면 안 늙어요. 안 늙는다는 그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제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현상이 자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지은 다음에 온 우주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죄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만약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늘 불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처벌로서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하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는데,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의 눈에 볼 땐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것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서 자손을 낳는 거라면 우주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 확장이든지 영원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우주가 끝나는 거죠. 우리의 현재 물리학의 논리로 보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바뀌는 이 엔트로피의 현상을 이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논리대로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그러하다. 이 엔트로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현상으로 인간의 죄가 이 우주에까지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현상이 없는 세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관한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한탕 해가지고 한탕 잘해서 남들 속이고 뭐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한번 해먹으면 내 인생 피는 거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한탕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악이든 뭐든 한번 뭐 보험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서 한탕 해갖고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성공하면 인생 피는 거지. 폼 잡고 사는 거고, 안 되면 뭐 감옥에 가갖고 뭐 또 인생 그냥 구겨지더라도, 우리 말 표현을 구겨지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뭐 사형당하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한 번 해서 성공하면 멋있게 사는 거고, 안 되면 뭐 그냥 사형당해 죽는 거고. 뭐 요즘 사형도 우리나라는 안 시키고 있으니까 뭐 죽지도 않지, 뭐 감옥에 가서 그냥 계속 있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성경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악인도 부활해요. 믿는 자도 부활해서 천국으로 하지만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서 없어지면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한탕 해볼 만해. 어차피 그냥 한번 있다 사라져, 그냥 거기다 모험을 걸어서 내가 한번 해본다, 이럴 수 있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해볼 만은 하지 뭐. 그것이 두렵지 않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한탕할 수 있어. 그 진짜 악인은 악인이지. 그러나 그 영원한 형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영원한 형벌이 뭔지를. 지금 생각에는 뭐 한번 영원한 형벌 당해볼 만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네, 그렇잖아요. 이제 옛날에 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나서, 그 이제 지옥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가봐서 괜찮은 데로 가라. 누가 그랬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을 딱 견학을 하고, 그때 막 불에 막 그냥 막 지져지고 뭐 별거 다 해서 진짜 힘들어 보이더래요. 근데 어디 갔더니 이렇게, 용서하세요, 똥통 같은 거, 똥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야. 몸은 다 똥통에 이러고 있어서 저거 괜찮을 것 같다. 몸이야 똥통에 들어가도록 담배 피우면서 있으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나 저기로 가겠다고 갔더니 10분 휴식 끝. 뭐 10년 잠수인가? 10분 휴식 끝. 그리고 뭐 10년 잠수. 똥통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10년을 똥 속에서 이 호흡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제가 지금 날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뭐 100년 잠수일 수도 있어요. 10분 휴식 끝, 100년 잠수, 뭐 10년 잠수, 이런 거죠. 그 숨 막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물에서 숨 막혀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물을 먹으면서 숨 막히는 경험을 조금 해본 사람은 똥통 속에서 숨 막혀봐. 10분 휴식 끝으로 들어가서. 그 우스갯소리가 좀 생각이 났어요. 죽음과 형벌이라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젊음의 시간에 그렇게 상상을 해서 간단한 거로 생각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필리핀에서 안식년을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갔는데, 9일 동안, 이건 노아 방주할 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이 2개가 겹쳤어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바기오의 그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신학교라는 가정집인데 신학교야. 근데 거기 숙소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9일 동안 비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해를 9일 동안 못 본 거야. 비바람에 깜깜해지면서 몰아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서웠어요. 해를 사람이 태양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처음에 40일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 자연 현상 하나에도 그렇게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을 그냥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건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거역하고 인간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지. 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한 그 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통치권에 관한 걸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사탄에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부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고, 사탄이 그걸 가져간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권한의 일부분을 빼앗아간 것이고, 그걸 해요. 그럼 왜냐하면 인간을 유혹하면 넘어가니까. 인간을 이용해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사탄이 침투해서 장악을 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능력을, 권한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왜 이걸 가만두시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빼앗아가서 일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걸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두셨어요. 왜 그러신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사단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간을 유혹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이 사탄의 핍박과 협박과 유혹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인간은, 기독교인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해요.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엄청난 그 반문을 일으키고 의심하고 때로는 막 그분의 원망도 하고 그래요, 주님께. 그런데 깨달아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정금처럼.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요? 금을 처음에 캐내서는 이걸 불 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녹여서 정금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순물이 껴있는 금덩어리로는 안 돼요. 그거를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은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완전히 녹아져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천국을 가는 자는 마땅히 그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 시티즌.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명예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거듭난 건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갓난 아기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 태어난 아기가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용해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핍박과 협박과 유혹을 통하여서 신자는 마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이 다 빼내지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게 참 힘든 과정이긴 한데 그걸 깨닫고 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탄하고 타협을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다 변질되어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사탄에게 가서 통치권의 일부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온 내가 이 세상을 사탄의 통제 속에 있고 사탄이 활용하는 이것을 내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협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개가 성립이 안 돼요. 세상과 타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는 신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세상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가치관,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독교 세계관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기게 하는 그 능력, 힘을 배양하기 위한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요, 각 사람에게 나중에 그 시험이 와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래, 타협하지 않고 살래라는 물음이 반드시 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험에 딱 들어가요. 이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걸 타협하면 이익과 쾌락이 있어. 세상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 좋아, 괜찮아. 근데 그거 할 거냐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이걸 다 안 할 거냐라는 거지. 되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안 하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오직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이기는 거지.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은 그걸 가르쳐야 돼. 근데 그들이 먼저 타협하고 있으면 이건 죽은 교회지. 그들이 먼저 타협하고 앉아있다면 세상을 버려도 주님은 못 버린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반드시 질문이 옵니다. 제 경험엔 그래요. 반드시 그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내 경험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될 때 목사님들이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각 개인에게 그 질문이 온다는 거지. 그러한 그 시험의 시간에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시험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할 때 뭐를 택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무방비로 있다가 그 시험에 들어가서 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또 나와서 말도 못해. 그치? 창피하니까. 나 타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긴 당당한 것처럼 얘기해. 근데 속으로는 타협을 하고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회개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회개는 뭐냐면 자기가 그 타협으로 인해서 얻었던 이익의 4배를 갚아야 돼. 자기가 타협해서 얻었던 이익이 4배를 갚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타협하고 나중에 회개하려면 4배로 더 힘들다는 거지. 그걸 버려야 되니까. 다 버리고 4배로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그거 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기독교로 남아있으면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협상 타협이 올 때 그때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때 타협해놓고 나중에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4배로 해야 돼. 4배로 어려운데 그걸 그때 와서 4배로 힘든 회개를 하겠느냐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경제학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지. 애초에 그 시험에 미리 대비를 한다. 교회는 그거 가르친다.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 당당하게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고, 그런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상이 이길 수 있나? 못 이겨.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못 이겨.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세상이 이겨? 다른 거 얘기하는데 죽여라 이러는데 그럼 죽여? 못 이긴다고.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거기에 그 힘이 시작은 이 시험을 이기는 데서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담에게 처음 주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 힘이 없는 교회가 될 때는 이거는 소금이 맛을 잃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세상에 밟혀 버려질 뿐이는 거지.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건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이영장 이름이 뭐 이영애인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전도사 한 사람이 뭐 이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표현으로 그 영화 감독이
기독교를 비판한 거죠. 깐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서 기독교가 당시 그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의 눈에,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였느냐. 너나 잘하세요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뭐 전도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금자로 나온 그 이영애 씨인가 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전도사한테 그 말을 하는데 아프면서도 웃기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전도사는 얼마나 그게 그랬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다 살펴봤는데요. 언젠가 한번 다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창조가 얼마나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가. 밤하늘의 별, 무한히 넓은 이 우주의 밤하늘의 별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것은 별을 보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맑고 밝은 마음을 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꽃을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곤충들은 그 꽃을 색깔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들이 보는 색깔이 단색 같은 거예요. 이 곤충들이 꿀을 얻으러 갈 때 꽃이 그렇게 예쁠 이유가 없어. 꽃은 인간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꽃이 만들어진 목적에 저는 오히려 그게 첫 번째예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 말씀을 어겨. 이게 얼마나 아픈 행위인지를 신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컨펌했다는 거예요.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론 이런 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 2, 3장의 이 구원 창조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늘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 왜 있어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1, 2, 3장에 다 있어요. 그거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나머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교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장까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인들을. 지금 적당히 대충 아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겠지. 늘 하나님 말씀 깊이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건데 재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 철저하게 다시 재교육시킨다. 이 세상을 이기고 목숨을 거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 선교사, 교수들 자신이 먼저 순교의 신앙에 이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자들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